수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번째 개송. 쓸모없는 말을 엮어 늘어놓는 천마디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는 한마디가 훨씬 뛰어난 말이다. 부처님 당시에 아주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흉악한 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삶이 힘들어서 도적단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도적단에 들어가서 나라에서 이제 토벌을 할 때 그 도적단이 다 잡히게 되는데 그 도적단을 이제 사형을 시켜야겠다 하는데 목을 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두목부터 해서 네가 대신 목을 치면 죄를 없애주겠다 했는데 다른 이들은 전부 다 그래도 같이 이렇게 고생했던 의리가 있지 하면서 못 죽이겠다 하는데 이 사람만은 흔쾌히 제가 목을 치겠습니다 하고 목을 치고 그래서 살아남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목을 치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망나니를 이제 직업으로 해서 한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는 한 번에 이렇게 사형을 시켰는데 나이가 드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해야 겨우 사람 하나가 죽을까 말까 수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은퇴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니까 평생에 내가 해보지 못했던 거,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요즘으로 치자면은 회사에서 이제 은퇴를 한 다음 날 조금 좋은 온천 호텔을 잡아놓고 그날 저녁에 룸 서비스를 좀 좋은 거를 시켜놓고 밥을 먹는 그런 형태일 텐데 먹으려고 딱 할 때 사리불존자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공양을 걸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리불존자를 보고 아주 기쁜 마음에 보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사리불존자가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저거 들어봐야 뭐 하겠나. 나는 이미 한평생 나쁜 업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저 법문 듣는다고 별 소용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법문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됐다. 위로하기 위해서 이 사리불존자가 당신이 한평생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직업을 가졌었는데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본인이 한 겁니까? 했을 때 시켜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니까 한순간 자기가 평생 이렇게 살업으로서 살아왔던 그 삶이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면서 마음이 훅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과 때문에 나는 좋은 그 과보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사리불존자가 그 한마디를 딱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싹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리불존자의 법문을 듣고 열심히 수순하는 마음을 기워서 수다원가를 증득하고 그런 다음에 이 사리불존자를 이제 절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암소의 불에 바쳐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비구들이 이제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쭙더니 도솔천에 태어났다. 그 사람은 한평생 나쁜 행동을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과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존자가 법문을 잘 해서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졌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개송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얘기를 쭉 듣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어떠한 얘기가 가장 좋은 것인가 했을 때는 이 자기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고 자기에게 편안한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 한마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말이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막 그 누군가에게 충고를 해줄 때 명언집을 막 들여다보고 명언집을 막 외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쭉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게 해주는 그 한마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냉정한 말을 해줬을 때 마음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 감성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더라.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이제 누군가 일가 친척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 근데 그 돌아가신 분하고 지금 제가 아는 분하고의 관계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돌아가셨다 하니까 좀 안 되셨네요. 좀 힘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이가 좋았을 때는 이 펑펑 울면서 자기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혹은 또 사이가 별로였으면은 뭐 갈 사람 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참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고 그 사람이 조금 마음이 쉴 수 있는 그 한마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어른 스님들이 상담하시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잘 하신다. 그런 말들을 잘 건네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차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나눴던 대화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이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 다른 말로는, 뻐꾸기는 많이 날렸는데, 타율은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이렇게 많이 읽고 다양하게 읽어보라고 하는 것들도 어찌 보면은 그 순간에 나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고 좋은 말들을 어찌 보면 찾기 위해서 이 경전을 보고 책을 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내 마음에 꼭 맞는 어떤 얘기를 막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이 가라앉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듣기를 이렇게 원한다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는 이런 경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시간이 되실 때 짧게도 좋고 길게도 좋고 이렇게 넘기면서 그냥 글을 훑으면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 매일매일 와닿는 글귀가 다르고 그 와닿는 글귀마다 자기 마음을 편안해 하고 자기 마음의 여유를 갖춰주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경전에 잘 들어가 있다. 혹은 뭐 명언집을 보셔도 좋고 다른 뭐 잡지책을 보셔도 좋고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자기 마음을 차분하게 자기 번뇌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찾아서 이렇게 펼쳐서 보시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갖가지로서 흔들리고 불안한 자기의 마음들을 안정시켜 주는데 가장 큰 역할들을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금강경을 외우시는 분들도 기계처럼 매일같이 금강경을 외우다가도 그게 하루에 한 번씩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한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아가지고 자기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연불을 하시는 분은 연불이 될 수도 있겠고 경전을 보시는 분은 경전을 꾸준히 읽으시되 그게 하나의 경전이든 여러 개의 경전이든 간에 자꾸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부처님의 삶이라든지 혹은 그 당시에 이 경전에 갖가지로 들어와 있던 설화들에 대한 상황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별거 아니구나 혹은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구나 혹은 이때는 이렇게 해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자기 모든 그런 들끓는 마음들이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쓸데없는 말들 혹은 우리가 이제 뭔가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때 갖가지 다른 서적들을 보는 것보다도 이런 경전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마음을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글귀를 한 구절 보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리불존자가 이 망나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찌됐든 그 자기가 생각하는 업의 무게를 약간은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가볍게 해서 다시 좋은 법이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이렇게 마련을 해줬죠. 그 어떨 때는 본인이 저질렀던 업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자기 지은 업을 조금 더 인지하도록 해주는 방법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신 분한테는 스님들이 보통 자비도량 창법이라든지 선악 점찰 업보경이라든지 그런 경전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라 혹은 지장경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라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선 다른 경전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좋은 자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말들과 혹은 행동들을 경험을 하시는 것이 다른 어떤 이로움을 주지 않는 쓸모없는 말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일들이다. 근데 그게 각각의 사람들마다 업이 다르다 보니까 다가오는 방식들도 다르고 자기가 일정하다 하더라도 순간순간에 필요한 말들이 조금씩 달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이 말에 편안을 얻고 다른 사람은 다른 말에 평안을 얻고 그 상황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경전을 통해서 자기의 이 불안정한 마음들과 들끓는 마음들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다면은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들이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무게감을 느끼고 있을 때는 그 무게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책임감이 없을 때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말 한마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때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 다음에 101번째. 이게 천회장이라서 개송들이 다 좀 비슷비슷합니다. 101번째. 쓸모없는 구절을 모아 엮어놓은 천편의 시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시다. 네? 아, 부처님 당시 때 이 해상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된 사람이 혼자 살아남아서 이렇게 항구에 도착하고 옷이 다 사라진 상태니까 나뭇잎을 엮여서 자기 몸을 가리고 깨진 그릇을 들고 이렇게 탁발을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탁발을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태생이 굉장히 점잖고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점잖게 이렇게 국어를 한다 이래서 좋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은 음식과 좋은 옷들을 이렇게 보시해줘도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풀로 나뭇잎으로 가려진 그 옷하고 깨진 그릇 이것을 꾸준히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있는갑다 이러고 그 사람에게 아란이십니다라고 계속 하면서 이제 공경을 표하고 이 사람도 그러한 대접들이 딱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그걸 받고 싶으면서도 이런 좋은 음식과 좋은 옷들을 받게 되면은 지금 내가 받는 이 공경, 사람들의 공경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 생활을 반복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참 옳은 수행자고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 같습니다 하니까 본인 스스로 내가 아라한을 증득했다 이런 착각을 이렇게 하게끔 되죠. 전생에 이제 같이 수행을 했던 사람이 천신으로 있어서 그 천신이 과거에 도반이었던 그 나뭇잎을 옷으로 삼아서 하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아라한과를 증득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그 상태로 산다면은 악도에 떨어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 저 위쪽에 사위성에 가게 되면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 부처님께 이렇게 가도록 안내를 하죠. 그 안내를 받아서 부처님을 딱 뵙고 나니까 너무나 이 긴 여행에 지쳐 있는데 부처님께 간절히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청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한 2번 정도 거절을 하시고 세 번째 그 사람의 호흡이 조금 더 가라앉고 약간의 휴식을 취했을 때 세 번째 청에 법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법문을 하시냐면은 볼 때는 보는 것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들리는 것도 있는 그대로 듣고 듣기만 해라, 보기만 해라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느끼기만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라. 거기에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의 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이건 그저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걸 해야겠다, 저걸 해야겠다, 요걸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큰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가진 힘을 써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아주 짧은 탁발을 가는 도중에 만나서 아주 짧은 법문을 부처님께서 하시고 그 법문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이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됩니다. 그래 아라한가를 증득하고 나서 출가하려고 하는데 과거 전생에 스님들한테 가사와 바루를 보시한 적이 없다 보니까 보통은 부처님 살아생전에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사람들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서오라 비구여 라고 하게 되면은 스스로 가사와 바루가 잘 갖춰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보시한 공덕이 없어가지고 직접 가사와 바루를 구하러 다니다가 그만 이제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짧은 순간의 법문으로도 과위를 증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봤을 때 부처님께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한 구절의 개성을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개성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번 이제 얘기를 드렸었지만서도 그 의미가 없다,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이익도 없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이치가 있고 이익이 되는 그 한마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절에서 수련회 같은 거 하거나 지금도 이제 스님들 이제 뭐 구족계라든지 계살림이라고 그래서 스님들이 정식 수계받는 그런 집중 교육 기관에 있을 때는 이제 가슴에 이제 무건패를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어느 영화에서 무건패 하면은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필담으로 쓰거나 뭐 문자로 보내거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줘 쓰는데 무건이라고 하는 그 패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본인의 언어적 습관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의미 없이 뭔가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이 정도 멘트는 날려도 되겠지 하거나 아니면 그냥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멘트가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얘기가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들을 일단은 없애라는 거죠. 쓸데없이 의미도 없고 이익도 주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언어적 습관에서 일단 멈출 필요가 있다.